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참 1년 내내 청소를 참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가요. 그런 성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성도는 금요 철학 때는 안 빠지고 그냥 불 받으라면 불 받고 각양각색의 은혜, 은사, 방언, 통변 다 하죠. 근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요. 청소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그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 내가 참여하고 나의 부정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아까도 또 얘기했잖아요. 머리에만 인을 쳤어요. 가슴도 없고요. 뜨거움이 없어요. 냉랭해요. 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그 가슴만 뜨거운 성도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런데 금방 또 시험에 들어요. 금방 시험에 들고.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요. 내 의지도 약해서 그렇고요. 지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부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은 지정의 중에 뭐가 부족한가?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인, 모난 그리스도인, 균형이 안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정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또 하나는 그 내비게이터라고 있죠. 그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들이 늘 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그 배의 방향키예요. 방향키. 그 방향키를 이렇게 보면은 한가운데 성경 말씀이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둥그런데 자, 이게 이제 선장이 움직이는 키인데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성도는 말씀은 강한데 기도는 약해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어요? 평탄한 길은 잘 굴러가겠지만은 막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험한 길은 잘 굴러갈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이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말씀만 해요. 거꾸로 이게 말씀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어요. 자, 혹은 전도 부분이 내가 약해. 난 전도를 못해. 죽어도 못해. 내가 전도 못하는 거 목사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내 부인도 알고 가부생이 다 알아. 나 전도 죽어도 못해.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난 이제 말씀 그래 마찬가지.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교제, 제가 옛날에 예수 처음 믿고 고등학생 때 물론 모태신앙인이었지만은 교제하기 싫어서 축도 따갈 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나 교제는 난 못해. 그러면 수레바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내 부족한 은사,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은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야 되는 어쩌면 네 가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제 전도와 교제 이게 나눈 건데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 단어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자,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판단.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법입니다. 제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자꾸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외형으로 판단하고요. 재산이 얼마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교회는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뭐 집이 내 거냐, 작아냐, 월세냐,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몇 평, 나는 뭐 33평인데 32평, 한 평에 기가 죽고, 이건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며느리를 찾고 사위를 구할 때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권사다, 집사를 우습게 여기고요, 내 아랫사람으로 여기고요, 함부로 말을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이거는 킹 서번트, 섬기는 자인데 높아질수록 섬겨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교회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붙박이 안내위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놈은요, 교만하게 사병이 한 손으로 그걸 받아요. 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단장은 주일날은 그렇게 해요. 킹 서번트입니다, 이게.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이 알수록, 내가 신앙의 경륜이 높을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번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목사는 교인 수 때문에 내 교인이 뭐 50명이야. 나는 51명이야. 그런데 기죽는 목사라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저 뒤에 나오죠. 정죄하지, 둘째 줄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를 해버려요. 하루에 몇 번씩 심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유대인이 그랬죠. 유대인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이 선민의식, 나는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불에서 막 끄집어낸 나무로 취급했어요. 형편없는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그러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교만. 내가 은사 좀 받았다고, 교회에서 내가 방언했다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방언 못하는 것 같네? 저 목사님 은혜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도 봤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방언은 꼬레비입니다, 꼬레비. 그냥 그 옛날에 하늘상 기도원에 그 같이 그냥 겨울에 찬물 속에 한 두번만 집어넣으면 달달달달 하면서 할렐루야 방언, 그 인위적인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방언은 정말 누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응? 그리고 방언 받으면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쉽게 우리는 입술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서운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았다. 자, 2장 4절로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은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그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유의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네가 주께 그리스도께 네가 크라이스트에게 크레스토스 이제 그 인자를 넘치게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크레이토스하고 크라이스트하고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신약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자, 이건 그 크리스토스를 강조하는 거죠. 인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양자되고 무죄 선언받고 righteous 이 의인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너 함부로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 너보다 믿음이 적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나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 자랑하고 참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어요. 헌신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성도들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성도들 때문에 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이고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을 거다.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회개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해, 마음. 그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내가 길을 가다가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는 겁니다. 몸은 몸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으로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생각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돈을 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주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탐욕을 갖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메타노에노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전적인 부패.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위를 문답 제13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여 내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게 3장이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났어. 나는 아직 의인이야. 너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나는 달라.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앤크리스도 사상. 이게 바울 서실에 130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웃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웃 크리스도가 아닙니다. in 크라이스트예요. 앤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바울은 늘 이걸 고백하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바울은 그래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즐겨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의 로드예요. 큐리스예요. 하나님이세요.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자랑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교만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꾀임에 빠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자주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자주 로마서를 접해야 돼요. 자주 로마서를 설교해야 돼요. 자주 로마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기초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로마서 3장 21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은혜로, 24절이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로. 전환점은 21절,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삶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24절 오직 은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이젠 점점 칭의로 넘어가고 있죠. 또 성화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은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